할렐루야. 정말 제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양강호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페어팩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고 또 2주간의 자가격리 시간을 마치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양 목사님을 도와서 열심히 주님의 사명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좀 더 자세한 기도의 제목으로는 전도가 막혀버린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짧지만 너무나도 세밀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 짧은 말씀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우리 여러분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시간에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 주보에 나온 대로 오늘 말씀 우리 세 가지의 주제 제목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온 이 말씀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 그분이 기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분은 이제 목사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거의 마치고 은퇴하는 원로 목사님 그리고 선교사님으로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권면하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새롭게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주의 종에게 본인이 그동안 평생을 통해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또 사역을 시작하는 이 디모데에게 정말 당신이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한다면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최고의 상급 받는 그런 목회자와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강력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디모데가 잘할 수 있을까,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돌보는 일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의 가장 큰 사명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마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고 모든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한국의 조국교회의 경우 25%에서 50%까지 이제 교회를 떠나버린 그런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거기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 그분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이제 2학년, 3학년에서 학교를 다니던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쌍둥이 2명 그리고 2학년 막내 딸을 가진 아빠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짐을 정리하면서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갓난 아기의 사진을 보면서 야, 왜 이렇게 못생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에는 와, 이렇게 잘생긴 애들이 어디 있나, 이렇게 예쁜 애들이 어디 있나 하고 자랑스러웠었는데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예쁘다더니 내가 눈에 콩깍지가 씌웠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지금의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제가 갓난아기 태어났을 때보다 더 사랑이 커졌기 때문에 그때의 모습보다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워서 못생겼다는 말이 아니고 더 잘생기고 예쁘게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우리 또 옆에 나오신 분들, 한번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의, 자녀의 얼굴을 보시고 그리고 눈을 한번 마주쳐 보세요. 그분이 예쁘신가요? 잘생기셨나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아름다우신가요? 안 그러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얼굴이 바뀌고 늙어서 아름다운 것, 그 아름다움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첫사랑과 첫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안 예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사랑이 커지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셔야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를 보고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제 앞에 와서 얼굴을 만져보면서 아빠 너무 귀여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다른 사람들보다 한 8년에서 10년은 늦게 애들을 낳아가지고 이마에 주름도 있고 제가 봐도 그렇게 안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지금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도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우실까요? 또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당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이 시간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이 시간에 주님의 온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중되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의 삶을 돌아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들, 또 사람들에게 말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실수한 것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목사가, 선교사가, 권사가, 집사가 왜 그럴 수 있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네가 그냥 좋아, 실수가 많고 허물 많고 그래도 내 사랑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아들의 생명을 주고 바로 목숨값으로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야.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로마서 3장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그럼 지금 여기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는 온라인 예배에 지쳐서 안 들어오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디로 놀러 가고 그리고 또 죄악을 짓는 그러한 장소로 가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포기하셨을까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는데 나를 떠나버리고 방황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1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 탕자에 대한 말씀이죠. 아버지를 배신하고 온 재산을, 유산을 다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간 자녀였습니다. 그렇게 속썩이고 아버지에게도 불효를 일으켰던 그 아들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집 나간 이후로 한 번도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집 앞 언덕까지 내려가셔서 언제나 돌아올까 하루하루 이 아들을 기다리셨던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온다고 전화한 것도 아니고 편지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집 밖에 저 멀리서 그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망가져서 거지와 같은 몰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아 주면서 아들아 잘 왔다. 그리고 네가 뭐 어떤 잘못을 했냐 이거 물으시지 않으시고 그냥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시 아들의 권세를 회복해 주시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코로나 시대 하나님을 떠나간 그러한 자녀들에 대해서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사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또 많은 자녀를 낳는 가정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10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자녀가 10명이다 보니까 다 건강한 게 아니라 한 아들이 아픕니다. 몸이 정상이 아닙니다. 장애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엄마나 아빠는 그 9명의 건강한 자녀들보다도 한 명의 아픈 자녀에 대해서 몇 배의 사랑과 몇 배의 관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돌보는 것이 엄마의, 아빠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갔다 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히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같이 하자. 예배당에 와 있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교회를 떠나간 영혼들에 대해서 애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작년부터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자들,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것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모이기가 힘들어지는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가장 직격탄을 맞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도 길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안 해요. 젊은 층들이 많이 떠나버렸습니다. 작년 8월에 한국의 목회 데이터베이스 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보니 8월 달만 해도 떠나간, 교회를 완전히 떠나간 성도들이 23%에서 25%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개월 더 많은 분들이 떠나버렸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6개월 만에, 1년 만에 집을 나간 탕자가 4명 중에서 1명이 집을 나가버렸다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교회의 목사님과 리더십들이, 성도들이 그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들이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그랬을 때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저 영혼 천국에서 봐야 되는데, 신앙생활 끝까지 해야 되는데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탕자처럼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연락도 끊겨져서 전화도 받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슴 아픈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값, 생명을 던져서 대신 주고 살려내기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인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려면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전도 전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 코로나 상황을 잠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 확진자는 2021년 3월 5일, 그 뒤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요. 1억 1632만 2413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 77억 명 중에서 1억 명이 전염됐으니까 전염성은 1.2%. 그 중에 사망자는 2583만 625명, 치사율은 2.2%입니다. 한국의 확진자는 9만 2471명이고요 1634명이 사망했습니다. 1500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고요 치사율이 1.77%이니까 100명 중에서 한두 명이 코로나 걸린 사람 중에서 사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로 따지면 10만 명 중에서 1명이 사망하는 것이고 지난 1년간의 한국의 통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인데 한국의 사망률을 조사해 보니까 독감의 사망자가 1년에 한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통계청 사망자 자료를 보면 2370명이었습니다. 한국의 독감 사망자가 코로나 치사율보다 1.5배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코로나를 이 독감보다 더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백신과 치료제가 또 속히 안 나오고 전체 국민에게 아직 이게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감은 격리를 안 시키지만 코로나에 걸리면 2주간 강제 자가격리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과 직장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두려워하죠. 제가 2019년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보니까 3,349명, 코로나보다 2배가 높았습니다. 2019년 한국의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13,799명, 코로나보다 9배가 높았습니다. 2019년 한국의 암 사망자가 79,153명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보다 약 52배가 높았습니다. 물론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사망자 순위 세 번째더라고요. 암 사망자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기 질환, 폐렴 이런 질병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2위, 그 다음에 코로나가 3위인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올해 안에 독감이나 암으로 코로나나 교통사고 안 걸린다고 자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왜 코로나만 두려워하게 될까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죄의 전염성과 죄의 치사율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통계를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죄의 전염성은 100%, 그리고 죄로 인한 사망률, 치사율은 100%입니다. 2.2%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나라 통계만이 아니고 전 세계 통계이고 미국의 통계이고 작년의 통계만이 아니라 10년 전, 100년 전 통계만이 아니고 인류 역사가 시작돼서 지금 이후로도 앞으로도 영원히 이 통계는 변함없는 통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100살까지는 살아도 200살까지는 못 살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전염성 100%, 치사율 100%인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할까요? 코로나보다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 치사율이 1.5%, 2.3%, 미국은 더 높겠죠.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이 4명 중에 1명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은 잠시 아프고 끝이 나지만
죽음 이후의 지옥의 고통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영원한 고통인데 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정말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안 믿으니까 떠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아직 젊으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나와 무관하다고요? 우리 주위에 갑자기 코로나 걸려서 또는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더 오래 살 수 있다고는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의 전염성 100%, 치사율 100%라는 것을 믿고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죄에 전염되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분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 일이 마땅히 할 일인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고 있는 사람이 그냥 알아서 죽으라고 놔두지 않습니다. 구명조끼를 던져주거나 신고를 해서 살려주거나 우리는 무심코 지나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죄의 이 전염성 100%, 치사율 100%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가나안 성도, 교회를 떠나간 성도를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을 가짐으로 찾아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사나 간호사가 코로나가 무섭다고 환자들을 돌보지 않습니까? 방역복 뒤집어 쓰고 산소통 뒤집어 쓰고라도 이 환자들을 돌봐주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늘 이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님께서 엄히 명한 이 권면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사실입니다. 사실상 당연한 말이고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지만 이 시국에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지금은 한국에서는 한국교회가 10,000개 정도가 완전히 문을 닫았고 교인의 25%에서 50%가 떠나버린 것도, 그리고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분들에게도 전도가 막혀버린 몇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년 2월 달에 이단 신천지의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천지가 이단인지 아닌지 기독교인지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싸잡아서 교회까지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자꾸 교회 발이라고 이 뉴스가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하철 타고 교회 가고 버스 타고 그 시루 같은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교회를 갔는데, 그리고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는 교회들이 더 많았는데 한 명 거기서 나오면은 교회발이라는 그러한 뉴스, 그러한 언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교회 하면은 이 코로나다 해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코로나 환자인지 생각해 버리는 이러한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도 기도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제발 우리 가게 문 닫지 않도록 나가달라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일날 유흥업소 가고 놀러 가도 되는데 교회에 갔다 온다고 한다면은 당신 직장을 그만두라고 압박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퇴출되는 사례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가 막혀버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 성도들도 대면 예배에 오는 것이 철저하게 이 수칙을 지키면서 예약을 하고 오다 보니까 이 안 믿는 성도들, 새신자들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새신자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건 새신자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백신을 다 맞을 때까지, 그리고 치료제가 다 완전히 나올 때까지 전도를 쉬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죽어가는 영혼을 구해야 될 것.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오게 됐으니, 예수 안 믿게 되었으니 저는 봐주세요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도가 막혀버린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를 만들어서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항상 힘쓰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도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전도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를 못 얻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나요? 너무 무리하고 그리고 무대포로 전도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갈 영혼을 살려서 천국 가는 일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때를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기회가 안 생기면 전도할 기회를 만들어서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극단주의적인 이슬람 교도들 그리고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끈질기게 전도를 하는지. 그런데 가짜를 가지고도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도할 기회를 만들어서 전도하는 일을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가 전도할 기회가 됐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렵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할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할 때와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탈북민 사역을 하면서 겨울에 12월 달에 김장김치를 전달을 했습니다. 다른 사회 단체들도 코로나 때문에 이 김장김치를 안 만들어요. 안 전달해줘요. 그러니까 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치를 싸게 파는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김치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전화들이 들어옵니다. 왜 우리는 김치를 안 주냐고. 그래서 저를 아주 김치 사장님인 줄 알고 막 여기저기 이 전화번호가 나가가지고 김치를 갖다 달라는 거예요. 김치를 가져다 주면 그냥 가지 않습니다. 잠깐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는 있지만 중국에서 신앙생활 했던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 명절 때 우리가 모여서 잔치를 했었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향에 가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유튜브 설 명절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대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북한 명태를 선물로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주는데, 우리가 한 300개 정도만 준비를 했었는데 1200명의 명단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이게 북한 노래 자랑하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명단이 생겼어요. 전도 대상자. 거기에 대해서 이 탈북민 교회 목사님들에게 지역에 나눠줬습니다. 이제 컨택하시고 전도하라.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가 막혔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때와 기회를 만들어서 전도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때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들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기 와서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또 좋은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를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전도의 방법은 인내를 함으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빛과 소금된 삶을 보이면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구마를 먹을 때 너무 불을 켜놓고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찔러봐야죠. 그래서 잘 익었을 때 먹어야 되는 것처럼 밥도 뜸이 들었을 때 이게
그냥 뚜껑을 열면 안 됩니다. 푹 익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한 번에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카톡해주고, 그리고 문자 보내주고, 전화해주고, 관심을 가져줘서 오히려 그분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할까?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교회에 오겠다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분은 수백만 명에게 이 전도, 복음을 전했던 강력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 전도가 힘들었어요. 자기의 친구 5명을 놓고 평생을 전도하는데요, 그 친구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1년 6개월 만에 회심했고, 친구를 놓고 기도하면서 5년이 지나서 한 명이 더 회심했고, 6년 만에 세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가 죽기 1년 전에 24년 만에 네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5번째 친구는 죽음 이후 몇 달 만에 회심을 했는데, 이 친구를 위한 기도가 52년 만에 결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열매가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대상을 정하고 그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를 전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전도의 전략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번에 코로나에 걸려서 그 성남에 있는 자가격리센터의 연수원에 격리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혼자만 간 게 아니라 거기 안에 3명이 같이 지내야 되는데, 한 분은 약사, 한 분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이 확진이 돼서 왔기 때문에 2주 동안 나가지 못하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전화에서부터 모든 내용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의사의 삶이 이렇구나, 약사의 삶이 이렇구나. 그분들도요, 너무나 철저하게 이 수칙을 지키면서 마스크 끼고 조심조심했지만 병원에, 약국에 환자들이 늘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걸렸고 또 가족들에게도 전염이 된 거예요. 목사님도 사실은 이제 마음이 참 어렵고 열심히 복음 사역한다고 애를 쓰다가 이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돼서 왔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또 다른 어떤 몸에 아픈 것보다도 증상들이 뭐 별로 없더라도 마음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내가 방문했던 장소의 사람들을 다 이 역학조사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러할 때 이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거의 나갈 때가 됐어요. 2주간에 지나서 이제는 약사, 의사 선생님도 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분들은 다시 그 환자가 언제 방문할지도 모르는 위험군에 있는 병원과 약국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의사 선생님, 약사 선생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돌아갈 거예요? 이 고생을 했는데 또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단 1초도 생각하지 않고 가야지요. 내가 의사고 약사의 사명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그러면은 직업을 버리겠습니까? 거기 가서 일하다가 다시 코로나가 걸린다 해도 다시 그래도 가야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코로나 때문에 위축돼서 다시 돌아가면 다시 또 어떻게 전도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조심조심 하면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다가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 프로페셔널 직업을 가진 의사와 약사도 자기의 이 생명을 고치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일하는 이것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다시 자배 현장으로 돌아가는데, 나는 이 영혼을 영원히 고칠 수 있는, 복음을 통해서 지옥 갈 영혼을 영원히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사명을 받았는데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결단을 하시고 다시
자기의 사역지로 돌아가셔서 열심히 사역을 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물론 철저히 우리가 조심해야지요. 우리 안강호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대로 우리가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또 거리두기를 하면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이 막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해라, 그리고 그들을 찾아 나서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셔서 가장 큰 상급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